네, 지난주는 유다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이 유다서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믿음 이후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쓴 서신서임을 알았다면, 그래서 지난주 첫 본문에서는 인사말이나 기록 목적 모두에서 먼저 인사말에서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그래서 그 열매와 증거로 거룩함이라는 이 성화와 행함이 보여져야 구원도 얻게 됨을 암시하고 있었고요. 또 다음 기록 목적에서는 이 유다서를 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 위해 힘써 싸우도록 권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목적이죠. 바른 믿음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권하기 위해 썼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침투하여서 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경건과 거룩이라는 이 성화와 행함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불경건과 방종을 보이며, 그래서 또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지난주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 이 바른 믿음과 또 그것의 지속을 보여서,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속까지를 보여서 결국 그 경건과 거룩이라는 그 성화와 행함을 보이고,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였고요. 그러한 내용이 또 유다서 전체의 흐름이 될 것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난주 4절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옛적부터의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었다고 한 예로부터 이 판결이라는 것은 심판, 이 심판이죠. 심판과 형벌. 이 심판을 받기로 기록되었다, 규정되었다라고 한 그 심판, 그 형벌,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서, 또 그 가운데 그렇게 심판을 말을 하는 가운데에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심판을 구체적으로도 보여주면서 그걸 말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심판을 또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까지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주 4절에서 보여진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대표적인 결과의 새 모습인,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 새 모습 뭡니까? 바로 불경건, 방종, 또 불신앙, 이 세 가지죠. 불경건, 방종, 불신앙. 반대로 보면 불신앙 때문에 방종과 불경건이 보여진다 이건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 그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그 심판이 무엇이고, 왜 심판의 원인, 또 심판의 원인이 지난주 4절의 그 내용, 믿음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라는 그 내용과 또 무관하지 않을 건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은 너희가 본래는 이제 한 차례 범사를 알았으나 라고 하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원래 이것이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범사라고 이제 나온 사본도 있지만 원래 이것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할 말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시킨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 범사라고 번역된 이것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 말은 지난주 4절에 이 판결, 그게 이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판결, 이 심판이란 말에 이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써요. 이 심판.
this, 영어로 말하자면 this죠, this. 여기서도 그냥 이것 하면 this. 그래서 원어상 같은 말로써, 그래서 여기에 그 범사, 이것이란 말은 그 지난주 4절에 이 판결, 즉, 이 심판, 이 형벌, 이 판결,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나, 그러니까 이 판결, 이 심판을 알았으나, 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4절에. 지난주 4절에서도 그 심판이 이제 오늘 여기 5절부터 7절,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에서 말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세 가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에 해당하는 것, 이 판결에 해당하는 것, 그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5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이제 예로 드는데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을 여기 구원하여 내시고 라고 구원이란 말로 표현하여서 한 번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이제 구원의 자리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것이 이제 구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듯이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세례를 또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믿음을 가진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번 구원에 들어온 것처럼만 보여지고 있지만 한번 믿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것처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또 특별히 그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받았다, 또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음을 가진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믿었다고, 또 그러므로 한 번 또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는 말에서입니다.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 한번 믿음에 들어왔긴 왔는데 후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멸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에 들어왔지만 또 멸망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 후에 믿지 않았던 이 모습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시작되었던 광야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보였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죠. 어쨌든 그럴 때마다 여기 말하듯이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고 언제든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최소한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잘못된 믿음은 사실 믿음에서 떠난 것과 또 별다를 것은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믿는다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말이죠.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나 이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졌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신앙은 사실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은 안 떠났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얘기를 하게 됐죠. 실제로는 그건 믿음이 떠난 상태예요.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용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거나 잘못되거나 떠난 상태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지난주 3절에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말 속에서
그 믿음의 지속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 했을 때 그 핵심은 믿음의 지속을 위한 힘써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여졌던 믿음의 지속,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믿음을 바른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속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것과 여기 또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 4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임을 보였듯이 그 왜 믿음의 지속을,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의 지속인데요. 그걸 지속하는 거.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요구했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4절에 딱 나왔죠. 그 미혹 때문에. 그랬듯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을 떠나게 하는 자들임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서 보여지죠. 더 믿음을 결국에는 떠나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지금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난 상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글로 이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또 그들이 그래서 이제 받을 멸망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심판, 이 판결, 지난주 4절에 나온 이 판결, 이 심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은 또 지난주 보여줬듯이 믿음 이후에 경건과 거룩이라는 이 성화와 행함을 안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인가?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에는 행함을 안 보이게, 성화와 행함을 안 보이게 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믿음이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도 이제 보여줬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아무리 뭐 입술로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방종을 보이고 불경건을 보이고 말이죠. 그런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떠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제대로 못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거짓 교사들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생들, 행함을 못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행함을 좀 보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그걸 끊어버려요. 다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봤더니만 좀 이렇게 뭐 대충 어떻게 보던 간에 봤더니만 자기도 행함을 해야겠다는 것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더니 그걸 오히려 끊어놓고 있던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수도 없는 교회에서. 그래 놓고 오히려 그런 가르침들이 정통인 양 위장하고, 예? 둔갑을 하면서 완전히 많은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렇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해서 결국에 멸망받게 하는, 지금 멸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그거를 말씀들을 제대로 안 봤으니 이상한 교리, 신학, 그 말도 안 되는 말씀과 상관없이 만든 거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교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대충 보고 대충 좀 이따가 나오지만 뭐 그냥 대충 그냥 상상해갖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사람들은 또 뭐 대충 말씀에 뭐 이렇게 맞는 듯하게 보여지게 만든 그 교리거든요. 거기에 전혀 분별 못하고 그냥 또 좋아라고 쫓아가지. 얼마나 좋으니까. 그 교리가, 그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충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 행함 없어도 된다라고 하고 막 살아도 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글로 막 가면서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싶은 쪽으로 다 가죠. 안 갈 수가 없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거기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자,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난주는 앞서 말했던 그러니까 행함을 안 보여서 결국 믿음을 떠났을 때죠. 지난주는 앞서 말했던 4절에 나온 이 판결, 그러니까 이 심판 이런 말 정도로 말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멸하셨으며 멸망시키셨으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이란 말로 직접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나오죠.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또 멸하셨으며 아까 구원하여 내시고 여긴 멸하셨다. 구원과 멸망이 다 한 절에 다 나왔어요. 구원 한 번 구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멸망으로 갔다. 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다 나왔어요. 믿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이, 구원도 한 번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도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당신들 영접 기도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무조건 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해서 다 구원시키십니다. 아멘! 그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벌이고 있습니까? 예?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음을 보이면서. 만면에 웃음을 보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크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랑 구원과는요. 왜 미소와 왜 목소리 큰 걸로 자기의 구원을 둔갑시켜버립니까? 그걸로 왜 대체시켜버립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그냥 난 구원받는다고 억지로 자기가 세뇌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만들고 다 가면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곳만 그렇습니까? 무수하게 그래, 무수하게. 모든 곳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근데 그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다 그거 피해서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둘째 이제 6절과 같이 이제 두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지금 지난주 4절의 이 판결 여기 지금 이것을 알았으나 아까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 판결, 이 심판에 대한 예의 두 번째입니다. 물론 아까 심판, 그 멸망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차원에서도 그 앞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로 함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두 번째 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그 판결, 이 심판의 예, 멸망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 앞에 심판의 그런 멸망의 원인도 함께 보여주는 내용으로 계속 이제 두 번째도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이제 6절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거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남겨두고 떠난 뭐 이런데 그 천사들을 일하면서 이번에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드는데 여기 지위, 자기 지위라고 했을 때 지위라는 말이 원어상 질서, 계급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자기 계급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 자기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예? 이것은 질서 깨뜨리는 거예요. 계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자기의 위치, 처소, 여기 처소를 벗어난 천사들을 말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누가 됩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말을 하는 것인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서 이 바벨론 나라나 이 두로 나라, 바벨론이나 두로라는 이 나라를 빗대어서 이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이러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또 하나님을 결국 대적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은 이제 거짓 교사들도 지난주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세격거리는
다른 말로 원래는 방종이죠. 물론 음란 쪽에 가까운 방종입니다. 방종. 세격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데서 잘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자기들은 그냥 그것을 어기고서 방종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물론 은혜라는 말을 했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혜 남발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그걸로 싹 가려버리고 그냥 싹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차원에서의 은혜 운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이 이제 방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예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나는 것이 나왔죠. 이것도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랬을 때에 다음 그 천사들을요, 여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영원한 족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아래 가두셨으며라는 말은 지키셨으며 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뭡니까?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아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흑암, 어두움. 이게 바로 지옥을 얘기하죠. 멸망, 지옥. 아주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는 멸망이란 말로 나왔는데 여기는 흑암이란 말로 그 지옥의 심판. 이게 심판을 지금 주로 말을 하는 가운데 그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흑암. 근데 지난주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유다서는 이 베드로후서 2장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 여기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똑같은 거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해서요. 여기 흑암이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두운 구덩이란 말로 나왔지만 그것이 거기선 지옥이란 말로 또 직접 표현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암이 지옥임을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흑암이 아주 지옥이라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서도 보여지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흑암을 다른 걸로 볼 수가 없는 그 지옥 그 자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지금 심판을 아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에 여기 가두셨다라는 말이 원어상 아까 6절 상반절에 아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가 6절 상반절에 지키지라는 말과 똑같아서 여기 가두셨다라는 말도 지키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더니만 어디다 지키셨다? 지옥에다 지켜버리셨다. 가두셨다. 지옥에 딱 놔두시고 거기 딱 못 나오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지금 단어를 봤을 땐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자기 자리와 본분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차원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아까도 바른 믿음을 보이는 자리, 행함이 나타나는 자리 있죠.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우리 믿음을 유지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것도 다 해당이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떠났다. 그럼 나중에 어디서 내가 지켜짐을 받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짐을 받는다?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거기서 못 나오는 차원에서 거기서 지켜짐을 받는 거예요. 너 일로 와라. 너 일로 와. 너희들 일로 와. 여기다 다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알아야 하고 절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고, 예? 저 타락한 전사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그걸 지키지 않고 어딜 넘보면서 어디를 갖고 말이죠. 오르려 하고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종을 안 보이고 행함을 안 보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어딜, 예? 자기 자리를 딱 그 아래서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고 그거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면서 겉으로는 잘 포장해 놓으면서 말이죠. 예? 지키지 않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워하시며 당신 곁에 이제 두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너가 정말 너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겠다. 나와 함께 하면서. 이런 천국의 자리에서 지켜짐을 받게 되겠죠.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너는 안 되겠다.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너 지켜짐을 받으라. 지옥에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 나아가고 유지해 나아가고 지속해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떠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방종으로 나아갈 생각하지 말고 멋대로 행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된 자리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옥에서 지켜짐을 받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그렇게 흑암에 지키신다, 지옥에 지키신다라는 것을 가두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기나 또 베드로서 아까 2장 4절이나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심판 때까지 하신다고 여기 나왔죠.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럼 뭐 심판 이후에는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듯이 잠시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서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서 그런지 그 마귀들이 잠시 무적행에서 나와서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또 영원한 결박이란 말을 함께 했습니다. 영원한 결박, 족쇄, 영원한 결박으로 라는 말을 또 했죠. 또 그 말도 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듯이 다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요. 또 그 마귀들은요. 다시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거기서 이제 다시는 못 나오죠. 영원히 고통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의 지금 심판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라는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것이 결국엔 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며 좀 이따가도 또 더 보여지게 됩니다. 영원성은 지옥의 영원성, 지옥 형벌에. 자, 다음 셋째는 7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라며 이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예를 드는데 여기 뭐 그 이웃 도시들도 여기 포함이 됐지만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멸망의 사건, 그 예를 드는데 다만 이번에는 거기 그 다음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저희와 같은 모양이라는 말은요
원어상 달리 말하자면 저희와 유사한 태도로 이겁니다. 저희와 유사한 태도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뭐 비슷하지만 어감이 약간 다를 수 있죠, 우리말로. 저희와 유사한 태도로, 저희라는 건 앞에 두 가지 예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5절과 6절의 두 경우, 두 예와 유사한 태도로 이건데요. 그건 한마디로 그때 보여졌듯이, 두 경우에 보여졌듯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습으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로 더 이제 나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차원에서 나왔죠. 둘 다 믿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천사들에 해당하는 것은 더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준 격이 되는데, 어쨌든 그 모습들은 바탕에 두고라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태도로 해서 그것들은 아주 바탕에 두고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보여진 그들의 죄악상, 즉 지난주 말로 말을 하자면 불경건과 방종이죠. 죄악상, 불경건과 방종 내지 또 성화와 행함 없음이 되는 것이죠. 성화와 행함 없음의 모습을 여기서는 이제 묘사하며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 없음은 딱 바탕에 깔고서 그로 말미암는 그 다음의 모습, 그러니까 행함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행함 없는 모습, 죄악상,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는 행함 없음으로 가죠. 아까 믿음 없음 차원, 앞에 두 가지에는 믿음 없음 차원이었다면 여기서는 결국 행함 없음 쪽, 믿음 없음은 바탕에 깔아놓고 유사한 태도로 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인 더 행함 없음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 간음을 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음란에 빠지며 이겁니다. 간음보다 음란이란 말이 좀 더 이제 더 제대로 이제 느낌을 주죠. 간음보다는 음란은 더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음란, 그 죄적인 모습들. 음란에 빠지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 다른 색, 다른 육체가 됩니다. 색이란 말은 원래 육체란 말이고요. 다른이란 말은 또 변형된 이란 말로 또 바꿔볼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상 변형된 육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원래가 아닌 뭔가 다르고 변형된 그런 육체를 따라갔다. 음란에 빠져서. 이건데요. 이것이 결국에 이제 행함 없음의 모습으로 여기 이제 그려지고 있고 묘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도 잘 알듯이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의 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여기 간음이란 말과 함께 그 변형된 육체, 다른 육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육체, 정상적인 육체를 이렇게 정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성끼리의 육체죠. 한마디로 그게 변형된 육체라는 동성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음란에 빠져가고. 그리고 그 음란의 극치인 이 동성연애는요, 인간의 대표적인 죄의 모습으로서 음란, 아주 그 대표적인 죄죠. 음란이, 간음 이런 것들. 또 인간이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육체를 자꾸 육적인 자리에 있고 영을적인 자리가 아니라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쾌락을 쫓다가 자꾸 육을 쫓다 보면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자리로 나가게 되거든요. 물질 아니면 쾌락으로 가요. 물질을 쫓던가 쾌락을 쫓던가, 이게 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쾌락을 쫓다가 그 최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 쾌락의 가장 대표격은 간음 쪽으로 가죠. 근데 그것을 더 극치로 올리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것을 싫어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육을 쫓고 그 극치까지 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자리로 나간 것이죠. 육 쫓지 말아야 되고 영을 쫓아야 되는데 육을 쫓는데 그 극치까지 간 것이에요. 쾌락을 쫓다가 극치가 동성연애란 말이죠.
다른 말로는 방종의 최정점이 쾌락인 것이고, 그것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결실처럼 보여지는 게 동성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색, 그 변형된 육체, 다른 육체라는 말로 굳이 육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육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육체라는 것도 그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육을 쫓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또 다른 육체 쫓다가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 4절에서도 우리 말로는 세격거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방종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것도 어떤 방종이냐? 바로 음란이 중심이 되는 방종입니다. 세격거리. 우리말에서도 느껴지지만 음란이 중심이 된 방종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 육체를 쫓고 육적인 삶을 살면은 그 죄의 가장 대표격으로요, 육은 죄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 죄의 또 가장 대표격으로 물질 아니면 음란을 쫓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란은 쾌락 쪽이고, 물질, 그러니까 좀 점잖게 육을 쫓는 모습은 이제 물질을 쫓고, 한마디로 돈을 쫓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막 그냥 점잖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육을 쫓는 모습은 쾌락으로 나타나고, 가는 음란 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육을 쫓는 것에 대표격으로 나타나는 그 안에 열매라고 할까요? 어떤 그 결과적인 모습들은 돈과 성입니다. 돈, 성. 한 글자들로 요약하자면 돈 아니면 성, 물질 아니면 쾌락, 이거죠. 물질 아니면 쾌락. 쾌락의 대표격은 성, 가는 음란이겠죠. 네? 물질 아니면 음란 쪽인데, 다른 말 간단하게 돈과 성, 돈성입니다. 돈성. 그게 이제 내가 육을 쫓으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불신자들도 온통 그런 거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그냥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됐다, 뭐 여유가 있다라면 또 쾌락으로 가잖아요. 쾌락도 이제 뭐 성적인 쪽으로 가고, 마약 막 투여해서 아마 다 그게 성과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결국에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지옥 갈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그런 모습의 결과로 거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라며,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사실,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사실을 말을 하는데, 다만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하여서 그 불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이 역사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잠깐 있었던 건 아닌가처럼 우리가 그래서 보였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불, 즉 뭐예요? 지옥의 영원한 불이죠. 그것을 예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잠깐 불이 내려서 한 다음에 다 꺼졌겠죠, 역사적으로는. 근데 실제 그것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불, 지옥의 영원한 불을 예표했던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 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냥 불로 멸망당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이건 지금 심판, 판결, 이 판결, 지난주 4절에 이 판결과 심판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중점인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걸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는 그 심판의 원인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결국엔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역사적으로 그들은 뭐 영원한 불 아니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그들의 예를 든 것 뿐이지, 그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건 영원한 불의 지옥의 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그 다음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라는 건 원래 원어상 견본, 모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어떤 사례가 되었다라면서 다른 것의 본이 아닌 지옥 형벌의 본을 말을 하고 있죠. 지옥 형벌의 본. 이렇게 하면은 이들처럼 하면 이렇게 지옥 간다라는 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예 본이 되었다. 사례가 되었다. 견본이 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는 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앞서 6절에 영원한 결박도 이 심판 때까지만이 아닌 아까 영원한 결박, 흑암 속에서 영원한 결박, 어둠 속 그것도 심판 때까지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지만 그 앞에 나왔었지만 심판 때까지만이 아닌 영원한 것임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하다는 것이 여기 다시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도 영원한 결박, 여기서도 영원한 불, 영원한 것이 지옥 형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는 흑암, 아까 6절에서는 흑암, 어둠으로 지옥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불로 표현을 하여서요. 성경의 이제 다른 곳에서도 특별히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나오죠. 또 그 지옥의 대표적인 지옥을 묘사한 그 대표적인 두 단어가 뭡니까? 흑암과 불입니다. 어둠과 불. 깜깜하다던가 아니면 불로 이제 뜨거움을 받던가 저 바깥 어두운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어두운데 흑암. 그리고 정말 불못,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 이게 대표적인 지옥의 형태입니다. 묘사되는 형태. 그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두 번 다 나왔어요. 지옥이다라는 거. 아까 첫 번째 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에서는 멸망이란 말로 나왔다. 여긴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더 적나라하게. 어두움, 불. 이게 지난주 4절의 그 이 판결이라는 것의 이 내용입니다. 지옥인 것이 한마디로 지옥. 자, 그리고 여기까지 5절부터 7절에서는 지난주 그 4절에서 보여줬듯이 믿음 없음과 그로 인한 행함 없음, 그것이 지난주 4절에서도 보여졌었습니다.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근데 또 그 때문에 심판,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멸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다라는 것. 이 판결이라는 그것의 내용이, 이 판결, 이 심판의 내용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준 것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왜 그렇게 심판을 또 받았는지 그 원인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온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 이제 말을 한 것이었다면, 지금 성경의 예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 또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그 세 가지 예였는데, 그랬다면 다음 8절에서는 이제 지금 원래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도, 지금 거짓 교사들을 지난주 이제 4절부터 계속 말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를 먼저 들었던 것 뿐이지, 8절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도 돌아왔어. 그들도 그 세 가지 예의, 방금 그 세 가지 예의 특징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제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며 이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으로 꿈과 같은 계시를 통하여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장했던가, 아니면 꿈꾼다라는 말이 원어상 상상한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상상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만들어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것도 거짓의 꿈이었다면 그것도 다 상상한 것이 되고요. 그냥 거짓 꿈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이 상상의 것으로 자기들이 꿈을 하지 않을지라도 가르침 자체가 자신들이 상상한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거짓 교사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들은 지금도 거짓 선생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성경을 사용을 하되 상상해서
성경을 얼핏 보고 대충 보고 상상해서 그럴듯한 거짓 교리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지금도 이제 가르침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상상을 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제대로 부합되는 그 말씀들이 아닌 겁니다. 가르침들이 아닌 겁니다. 적당히 대충 성경의 단어와 뭐 몇 구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상해서 이상한 교리를,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입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인간의 구민에 맞으니까, 너무 인간적이거든요. 인본적인 딱딱 들어맞거든요. 변화되지도 않은 그 인본적인 그 상태에서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에? 하나님 주권 운운하면서 하나님 주권 운운했다고 신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착각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와, 뭐 하나님 뭐 은혜라는 말을 막 남발했다고 신본적이 아니에요.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은 갖고 놀고 있고요. 자기들이 요리하고 있고요 말이죠. 이런 것들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단어 갖고 그냥 또 신본적이야, 우리야말로 신본적이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우리야, 이거 얼마나 우리 높이는데 전혀 신본적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잘못. 그런 것뿐이지 그게 신본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정말 어이없어 하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분별들을 잘해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중심적인 것은 이것은 아닌 건데 어쨌든 다음 이제 그와 같이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이게 이제 중점인데요. 아까 5절부터 7절까지의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말을 하는데 먼저는 육체를 더럽히며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거짓 교사들이 아까 5절부터 7절과 같이 처음엔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며라고 합니다. 자, 이는 아까 5절부터 7절의 세 가지 예 중에서 7절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변형된 육체, 아까 다른 색이라고 했던 말이 변형된 육체, 다른 육체, 변형된 육체로 간음을 행한다, 음란을 행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으로 요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육체, 변형된 육체로 간음, 음란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육체를 더럽힌다. 이게 다른 육체로 간음을 행한다. 그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으로 요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행함 없음에 해당했던 것이었죠. 행함 없음. 그들이 믿음 없음은 바탕에 깔고 그 다음 나타난 행함 없음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말을 하고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행함 없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긴다. 권위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 권위자, 통치자를 업신여긴다. 얕보고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아까 5절부터 7절의 세 가지 예 중에 이제 5절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권위를 얕보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업신여기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들도 얼마나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권위자를 업신여긴다, 무시했고 거부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형벌에, 그들의 멸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지금 같은 게 여기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말로 지금 말해진 거죠. 자, 다음 셋째는 영광을 회방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아까 5절부터 7절의 세 가지 예 중에 이번엔 6절의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여기 회방이란 말이 비방, 모욕, 조롱이란 말인데, 앞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랬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비방과 조롱, 여기 회방, 비방과 조롱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이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네? 대적하는 것이죠. 모욕하고 비방하고 이것.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영광을 해방한다는. 그 세 가지가 아까 세 가지가 여기 또 세 가지로 딱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8절에서 요약된 앞서 5절부터 7절의 세 가지 특징들은 또 지난주 4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이 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원인이 될 만한 이 세 가지 특성과 그대로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결과될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만한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단 말이죠. 지난주 그 특성, 지난주 4절 그거가 그대로 닮아 있어서요. 한마디로 여기 둘째와 셋째에서 보여진 것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믿음 없음이 되고, 그로 인해 여기 아까 첫째에서 보여진 것은 행함 없음이라고 했었죠. 아까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건 행함 없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권위를 업신여긴 거, 영광을 해방한 거. 이것은 다 믿음 없음에 해당하고, 육체를 더럽힌 거 아까 첫 번째는 행함 없음에 해당하는데, 그것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주 4절에서 보여진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과 여기서도 행함 없음, 믿음 없음, 그게 그대로 또 동일해요. 아까 5절부터 7절에서도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이 보여진 것이었고, 여기서 또 보여진 것이고, 4절, 지난주 4절, 오늘 5절부터 7절, 여기 8절, 다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을 그 세 가지 특성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요약하면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거기서도 세 가지, 지난주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요약하면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다 동일하게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과 여기 8절도 세 가지씩이 보여졌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0절에서는 각각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8절의 세 번째인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 아까 또 둘째인 권위를 업신여김과 함께 믿음 없음에 해당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둘째와 셋째, 8절에 둘째와 셋째 그 권위를 업신여김과 또 세 번째 영광을 해방하는 건 다 둘 다 믿음 없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해당하지만, 그 셋째인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 그중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대적하면서 막 이런 것이어서 더 믿음 없음에 해당하는 대표격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권위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거거든요. 막 조롱하면서 같아지려고 하고 막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 믿음 없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해방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영광을 해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9절과 10절은 저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영광의 해방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논쟁할 때, 그러니까 천사장이 마귀와 논쟁을 했다라는 건데, 천사와 마귀가 논쟁했다는 것인데, 뭐 때문에? 모세의 시체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감히 천사장이 되는데요. 천사장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 그 마귀를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마귀를 해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그렇게 천사와 마귀가 논쟁할 때 천사가 마귀를 회방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꾸짖는다는 말은 비난하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주께서 너를 비난하고 책망하실 것이다. 내가 비방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이제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제 모세의 승천기라는 곳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또 책이나 이렇게 기록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책이 나중에 위경이 돼요. 위경. 정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인데 그 정경 말고 외경 내지는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천주교 쪽에서 더 66권 말고 더 몇 가지 붙여놓은 그러한 외경이 되고, 위경은 거짓 쪽으로 위경을 말을 하는 것이 또 있는데, 모세의 승천기는 위경 쪽이 됩니다만, 이 내용, 여기 부분이죠. 지금 이 천사와 마귀가 서로 이렇게 논쟁하다가 이렇게 했던 부분, 이 내용만큼은 이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용했다고 할 수 있고요. 유다가. 이 내용은 뭐예요? 결국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치워버리려고 하자, 우상 숭배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겠죠. 치우려고 하자 마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논쟁이 있었고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간에. 그때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할 만한 권리가 있었어도, 회방하고 비방할 만한 권리가 있었어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비난과 책망에 맡겼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쉽게 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 회방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보인 것인데요. 다음 10절과 같이 그러나 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거기서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 그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아까 영광을 회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이 쉽게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그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요, 그냥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해방했다라고 해도 될 텐데, 아까처럼.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이란 말로 그 영광을 여기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자리에 있으니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육적인 자리에 있어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비방했다라는 것이, 회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동물 짐승같이, 뭐 이런 또 말인데, 어쨌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근데 본능으로 알고, 이러면 알고라는 말인데, 본능적으로 알고. 근데 본능적이라는 말은 원어상 육체적으로가 됩니다. 더 정확히 육체적으로 알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것이 제대로 드러나죠. 이들이 육적인 것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냥 육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하여서, 그렇게 육적으로만 알고 육적인 자리에 처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인데요. 라고 하여서 저들이 육적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8절과 7절에서도 육체, 또 색이란 말로 나왔던, 둘 다 색이란 말도 육체였죠. 원래는요. 둘 다, 그러니까 8절과 7절에 다 육체라는 말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 말로 나왔었던 저들의 행함의 특징에서 그 성향이 엿보여졌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미 거기서도 저들은 이제 육체를 쫓는 자, 육적인 자들이라는 것이 이미 다 엿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저들의 지식도 그와 같이 육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적인 자리에 있으니 영적인 걸 몰라요. 근데 저들이 아는 지식, 인식하는 것, 저들이 알 수 있는 건 다, 저들의 지식도 다 육체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육체를 좇고 육적으로만 알면 결국 멸망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 육적인 자리에
있어서 계속 육적으로만 또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멸망은 앞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매 절마다 나오며 거기서 이제 중점된 내용이었죠. 멸망, 지옥. 그것이 지난주 4절의 그 이 판결, 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매 절마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원인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진 결과였죠. 그것들. 네? 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육체를 쫓아서 멸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의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은 그들이 또한 육체를 좇기 때문임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동등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쫓아서 멸망한다.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를 쫓아서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을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최종 정리가 되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것까지 여기서는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이 믿음 없어서 또 행함도 없었고 그래서 왜 멸망으로 갔느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 육체를 쫓았고 육체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었음이 더 여기서 덧붙여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 또 나오고요. 멸망은 또 나오고 멸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마지막까지 꽝 때려주고 있죠. 지난주 이 판결, 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계속 적나라하게 오늘 4번이나 그냥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나온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그래도 돼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이다. 행함 없고 믿음 없어 다 지옥이다. 믿음 없고 행함 없으면 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 이게 아닌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도 아니고 이것도 오늘 다 보여줬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걸 거스리고 이것과 역행하는 가르침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옥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4절에 나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 기록되었다던 지난주 4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규정되었다라고 했죠. 그 기록은 기록되었다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또 그 가운데 그 심판의 원인까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은 지난주 4절에서 또 보여진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대표적인 결과 3가지 모습과 무관하지 않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원인은 그 결과 3가지 모습.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인데 그것과 또 연결되어 있음을 봤었죠. 그 심판의 원인. 그래서 먼저 지난주 4절에서 말해진 판결, 그 심판은 이 먼저는 출애굽 백성, 둘째는 타락한 천사,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3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졌는데 그것들은 각각 멸망, 흑암, 불.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멸망, 흑암, 어두움, 불로 묘사된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심판의 그 실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지옥 한마디. 영원한 지옥. 이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진 그러한 심판의 원인은 각각 믿음 없음, 첫 번째는 그게 보여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 대적, 세 번째는 동성연애로 묘사된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임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믿음 없음과 하나님 대적은 믿음 없음에 해당이 되고, 동성연애는 이제 행함 없음에 해당이 됐죠. 그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심판의 원인이었어요.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지난주 4절에 나온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와 같은 성경의 예 말고, 성경의 예를 들은 것인데 그것 말고 이제 거짓 교사들도 그 3가지 특징과 같음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또 세 가지로 말을 해줬죠. 어떻게 말했죠? 첫째는 육체를 더럽힘,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김, 셋째는 영광을 회방함으로 말해지고 있었고, 또 그 세 가지는 다시 행함 없음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 육체를 더럽힘이 행함 없음이고, 권위를 업신여김과 영광을 회방함이 믿음 없음입니다. 저 행함 없음과 믿음 없음을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래서 그것은 또 지난주 4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대표적인 결과 세 가지 모습이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뭡니까? 심판과 형벌을 받을 원인이 될 만한 세 가지 특성. 지난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대표적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행함 없음과 믿음 없음,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으로 갈 것이었고, 그래서 또 심판을 받게 될 원인이 될 만한 또 특성도 됐었죠. 근데 오늘 그것이 내용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특성, 세 가지 특성의 요약인 그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일치했던 것이 그대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4절, 오늘 두 차례 걸쳐서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그래서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다 보여진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앞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들 중 믿음 없음에 해당하는 대표격인, 그러니까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한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인데, 그 중에 믿음 없음에 해당하는 대표격인 영광을 회방함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을 해주며, 영광을 회방함,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해주며, 저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기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회방했고, 그렇죠? 영적인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에 회방을 했고, 비방을 했고, 대적을 했고, 또 그러므로 멸망으로 가게 됨을 보여주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은 그들이 육적이고 또 육체를 줬기 때문임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은 또 그들이 육을 쫓기 때문임까지 더 보여주는 격이었던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보여진 거짓 교사들의 심판은요, 바로 지옥 심판이죠. 지옥 심판. 지옥, 영원한 지옥. 그 심판이고, 또 그렇게 되는 원인, 그러한 심판의 원인은 뭡니까?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이며, 또 그렇게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이 된 것은 그들이 육적이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육적이어서 믿음 없는 모습, 영광을 회방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 없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육적이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기에 행함도 없고요. 그래서 지옥 심판도 받는 그거죠. 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 없음에서, 그 육적이어서 믿음 없음에서 연유되었으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유다서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은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거듭남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육적인 자리에 있다간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얼로 와야 된다? 영적인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계속 나오고 보여지고 있듯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야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은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부활로
이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믿음도 있고 또 행함도 보여서 결국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이며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자리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그대로 다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육적이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적이.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이며 또 그때의 행함도요. 행함도 오늘 또 엿보여졌듯이 음란과 물질, 물론 이제 음란 쪽으로 오늘 주로 보여졌죠. 음란과 물질, 즉 성과 돈을 좇지 않는 모습으로 주로 보여질 것이며 성과 돈, 음란적인 것을 자꾸 좇지 않는 것으로 이제 주로 보여지게 될 것이며 그러할 때 진정 지옥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야 행함이 있는 믿음 보이고 행함도 음란과 그 물질을 피하는 쪽으로 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야 오늘 지옥, 적나라하게 나왔던 지옥을 피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늘 그러한 모습,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 또 제대로 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러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고 거듭남의 모습으로 영적인 자리로 거듭난 그 모습,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서 진정 행함이 있는 모습,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 사실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거듭난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거듭났다고 쳐주잖아요. 빨리 영접 기도해. 당신 이제 거듭난 거야. 성령 오신 거야.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영원한 것처럼 또 얘기해줘. 사실 제대로 된 거듭난 자리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쳐줘요. 이상한 데 또 갖다 쓰고 막 그런 말들. 아, 성령도 이상한 쪽으로 막 다 이제 갖다 쓰고요. 그러니 온통 그냥 육적인 자리에 있죠.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자리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거듭난 적도 없고. 그러니 행함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 행함 보여라고 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 보여야 돼. 말씀을,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르치면 죽으려고 그래요. 안 되니까. 자기들이 육적인 자리에서 이게 안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안 보여져요. 오늘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원인은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 해도 안 되는데 이래요. 너가 거듭나야 되는데 안 났기 때문인 건데 그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안 되는데 해도 안 돼. 우리는 못하는 거야.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런 쪽으로 다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엔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 계속해서 네? 뭐 다른 뭐 운운해갖고 믿음도 안 보여지고 행함도 안 보여지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행함이 안 보여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자신들이 육적인 자리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또 행함 보이라고 그러면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죽겠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행함 없어도 되라는 가르침을 안 기다리겠어요, 자기들이?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죠. 원인은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자리를 거듭난 자리에 들어와야 될 걸 자기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또 하길 계속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기에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거듭날 생각도 없고 그게 원인인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뭘 바라고 있다 속으로 행함 없어도 된다는 가르침 좀 주세요라고 바라고 있는데 마귀가 그걸 안 놓치겠습니까? 바로 그냥 그걸 또 딱 틈타고 들어오죠.
쫙 장악이 되죠. 수도 없는 교인들 가운데 쫙 장악을 시켜놨죠. 쫙 퍼져나가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넓은 길에 그 바로 핵심은 바로 행함 없음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좁은 길, 넓은 길,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다 행함이에요. 행함.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 행함 강조하고, 유다서 오늘 나왔고, 요한 서신도 저번에 다 1, 2, 3, 4 다 행함 강조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근데 그걸 그렇게 죽여놓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행함을 누가 죽여놨겠습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으니 안 들어와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내심, 행함 좀 그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 없나? 마귀가 그냥 그걸 뭐 놓치겠습니까? 그 쫙 퍼진 거예요. 날마다의 자기 십자가와 날마다의 오늘 육을 죽이는 것, 돈과 성 싸우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기 싫어하니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행함 없어도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가르침에 다 넘어가서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분명히 아시고 영적인 자리로 들어와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그럴 때에야 신정 오늘 멸망, 지옥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피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